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묘사하는 것과 다른 것은 처음부터 입다는 용감한 사람, 큰 용사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0장 마지막에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 누가 그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영웅, 전사와 힘을 뜻하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입증된 전사 이런 뜻입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족속의 사람으로 그의 조상 길르앗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 사용했을 것입니다. 3절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돕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돕 땅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건달들이란 문자적으로 텅 빈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고용한 자들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입다나 아비멜렉이 모두 비슷한 자들의 우두머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다녔다는 말은 약탈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기반이 없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건달들은 용사로서 역량을 갖춘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이들은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을 하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약탈 대상에 동족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암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약탈했고 이로 인해서 입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미 입증된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다는 원어를 보면 획득하다, 취하다, 탈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대단했고 정 안 된다면 그를 억지로라도 끌고 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합니다. 6절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원문을 보면 어순이 우리말과 다릅니다. 원문은 너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울 것이다. 이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대장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지휘관, 군사령관을 뜻합니다. 그들이 누가 그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보다 한 단계 낮은 제안을 한 것이죠. 7절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낼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의 힘을 빌렸을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울분에 차서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를 쓴 것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행한 과거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입다와 화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입다를 다시 자기 족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두머리는 최고 지도자를 뜻합니다. 장로들이 처음에는 입다에게 군사 지도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입다의 협상 능력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입다의 감정이 좋지 않자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라고 1인칭 대명사로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르앗의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어려서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장성에서는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바로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의문문으로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평서문으로 돼 있어서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주어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다면 기꺼이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통치자의 그 지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증인은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장로들 사이에서 듣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다 고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기까지 인간사의 복잡함을 볼 수 있죠.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과 입다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에게 도움을 구했죠. 여호와께서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과 똑같이 입다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 겸손하게 구했듯이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의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그때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쳤고 하나님은 길르앗 장로들을 보내사 입다를 사사로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서 입다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텅 빈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십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